이제 2016년은 과거가 되었고 2017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브엘세바에서의 생활을 과거로 하고 불확실한 미래로 떠나는 야곱이 생각이 났습니다. 야곱은 형과 부친을 속여서 장자 축복을 빼앗은 후에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해서 황급히 고향집을 떠나서 외갓집으로 신부감을 구한다는 핑계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이삭 앞에서 야곱의 하란 곧 밧단 도피를 정당하기 위해서 에서가 해쪽 속의 딸들과 어울리는 상황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는 여정을 축복합니다. 2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야곱은 아주 황량한 광야를 통하여 밧단 아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홀로 있었으나 결코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여기 기록된 것이 첫날 밤에 일어나는 것이었다면 그는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베델까지 60km 이상을 걷는 긴 여정을 하루에 마친 것이 됩니다. 그는 에서의 보복과 추격이 두려워서 쉬지 않고 걸어갔을 것입니다. 만약 새벽녘 5시쯤에 길을 떠나서 저녁 7시쯤 해가 질 때까지 한 14시간 정도를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1시간에 한 4, 5km씩을 간다고 하면 한 60여 킬로를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가 한 60여 킬로가 됩니다. 그날 휴식하게 된 곳이 19절에 보면 루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곳을 나중에 베델이라고 새로운 이름을 붙입니다. 그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돌베개와 같은 현실, 과거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11절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돌베개라고 하는 것은 고독과 차가운 현실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정으로는 그런 상황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정도로 나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매우 차가운 돌을 베개로 삼았고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밤을 보냈습니다. 그는 매우 불편했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걸어서 뼈마디가 쑤셨을 것입니다. 밤의 휴식은 오히려 더 쓰라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위험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했다는 것이나 그의 형이 분노해서 그를 추격하거나 살인자를 보내어 그를 쫓게 했다는 것이나 다 잊어버리고 도피쳐도 방어를 위한 아무 조치도 없이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단순하고 평이한 삶의 습관에 기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주위의 사정에 그렇게 연연하지도 않았고 오늘날처럼 부드럽고 편안한 것을 그렇게 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길에서 가다가 길에서 자는 것이 보통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야곱은 장막에 거하는 평범한 사람으로서 특히 힘든 상황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목적을 갖고 길을 가고 있으니 기꺼이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충분히 극복할 자세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 그렇게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서도 편안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의 하나님이 그를 안전하게 거하도록 해주셨음을 확신하였으므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돌베개와 같은 현실, 이제 2016년을 보냅니다. 둘째로 야곱은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12절에서 15절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사닥다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상징합니다. 그날 밤에 잠이야말로 야곱에게는 평생 최고의 잠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위로골이나 위로자들이 전혀 없는 절박한 처지에 있을 때야말로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사 위로를 주시는 때입니다. 12절에 야곱이 용기를 받는 꿈을 꾸었습니다. 야곱은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닿은 사닥다리를 보았는데 천사들이 그리로 오르락내리락 하였고 하나님이 친히 그 꼭대기에 계셨습니다. 이제 이것은 언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한 백성에게 크게 용기를 주는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곧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스도의 중보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섭리를 통해서 하늘과 땅 사이에 끊임없는 교류가 유지됩니다. 하나님의 경륜들이 땅 위에서 시행되며 이 땅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늘에서 다 알며 거기서 판단되는 것입니다. 섭리는 점진적으로
단계들을 통해서 그 일을 시행합니다. 섭리의 모든 목적과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섬기는 영들인 천사들이 사용되며 하나님의 지혜가 사닥다리의 꼭대기에서 제2원인들의 모든 움직임들을 지시하여 제1원인이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합니다. 천사들은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영들로서 계속해서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들은 쉬지 않고 밤낮으로 움직이며 주어진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들은 행한 일에 대하여 보고하며 또한 명령을 받기 위하여 올라가며 받은 바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내려옵니다. 이 꿈은 야곱에게 매우 시의적절한 위로를 주었고 이로써 그는 어디로 가든지 그에게 선하신 안내자와 선하신 보호자가 그와 함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버지의 집을 떠나 방황하는 처지가 되었으나 그는 여전히 친절한 하나님의 섭리의 보살피심과 거룩한 천사들의 도움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중보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이 사닥다리입니다. 아래쪽 끝은 인성으로 땅에 닿아 있고 위쪽 끝은 신성으로 하늘에 있습니다. 타락 이후에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교류는 이 사닥다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사닥다리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도 우리의 섬김이 그에게 올라가는 것도 모두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면 그것은 오로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사닥다리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방도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로 오르려고 하는 것은 사닥다리가 없이 하늘로 오르려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수영을 해서 태평양을 건너 미국까지 가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참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른 길을 사용해서 하늘로 오르려 한다면 우리는 도둑이요 강도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야곱의 이 이상, 꿈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 행하는 봉사와 그들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혜택들은 모두 그리스도 덕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땅의 것들과 하늘의 것들을 화목하게 하셨고 그의 안에서 모두가 통일되게 하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제 13절과 14절에 야곱이 용기를 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야곱을 광야로 인도하셨고 사닥다리 꼭대기에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접하는 모든 복된 소식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13절 14절에서 아버지 이삭에게 주어진 과거의 약속들이 반복되고 그에게 확증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것처럼 그에게도 똑같이 하시겠다는 뜻을 알리셨습니다. 경건한 부모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은 그들의 언약과 그들의 특권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네가 누워있는 땅, 즉 가나안 땅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마치 이 황량한 땅 위에 그렇게 편안히 누워있음으로써 그 땅 전체의 소유권을 얻은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또한 그의 후손이 늘어나 땅의 티끌처럼 무수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지금 그는 마치 메마른 가지처럼 잘려진 것 같으나 그는 무수한 열매를 내는 나무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축복한 것들인데 여기서 하나님은 그 축복에 대해 화답하셔서 그에게 크나큰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안에서 땅의 온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메시아가 그의 허리에서 나올 것이라는 말씀이 덧붙여집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세상의 위대한 복이십니다. 복 받는 자들은 어느 족속에 속하든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는 것이요 스스로 떨어져 나간 자들 외에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의 안에서 복을 받는 상태에서 제외되지 않을 것입니다. 15절에 그의 현재 처지에 맞추어 새롭게 약속들이 주어집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위험이 닥칠 것을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지킬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어떤 자들이 추격한다 해도 안전합니다. 그는 앞으로도 기나긴 여정을 견뎌내야 하며 자기도 알지 못하는 길을 따라 알지 못하는 땅으로 홀로 여행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면 어디에 있더라도 우리는 안전한 법입니다. 그가 외삼촌을 만나 그를 위해 일하여야 하리라는 것을 그는 알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셨고 그리하여 가는 곳마다 그를 보존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재의 사정은 물론 미래의 사정도 미리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위로를 적절히 주십니다. 그는 유배자가 되어 이제 머나먼 곳을 향하여 가고 있으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밖으로 나가는 그의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이 들어오는 것도 보살피십니다. 시편 121편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것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모든 친구들에게 완전히 버림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서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 약속은 그의 모든 자손, 영적인 자손에게도 확실한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나타나는 현상들은 이 약속과 어긋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약속들이 모두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그에게 주십니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으나 하나님께는 말씀과 행위가 결코 다른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 2017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과거는 지나왔고 앞으로 광야 앞에 놓인 야곱처럼 우리의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현실은 돌베개와 같이 차갑고 그러나 그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닥다리에 희망이 있습니다. 야곱은 사닥다리의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야곱과 같은 사닥다리의 희망의 꿈이 있습니다. 15절의 약속의 말씀,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삼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